설교의 그 원칙 중에 하나는 한 단어를 띄워라. 한 단어만 설명하라. 기승전결을 따르든지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을 따르든지 그렇게 한마디만 말해라. 이게 이제 설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몽주의 구도를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싫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던집니다. 3단어를 던질 때도 있고 4단어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한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걸리면 그렇게 그것을 받아 살고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 설교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던져지기 때문에 어느 날 설교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건 힘을 가지게 된다고 제 스스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기승전결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 받아들이면 그래 그것들이 언젠가는 연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말씀풀이를 들으면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풀이하는 자가 정말 기쁠 때는 뭐냐면 공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던진 말이 저쪽에서 다시 공명이 되어서 들려올 때 이때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 공명에 대해서 다시 응답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풀이를 했는데 지지난주에 말씀풀이를 했는데 한 2사람에게로부터 이제 현장에서 공명이 들리기는 쉽지 않은데 현장에서 이제 공명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공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이 공명은 서로 간에 엄청난 힘을 냅니다. 마이크의 화울임과 같습니다. 이쪽 마이크에서 저쪽 마이크로 저쪽 마이크에서 이쪽 마이크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 소리까지 이제 파괴적으로 혹은 폭발적으로 그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가수가 막 이 컵을 깨는데 그 주파수를 맞춰서 컵을 깨는 걸 제가 보고 공명이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공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그래서 동시성입니다. 지지난주에 결론 부분에 얘기했던 동시성을 다시 공명으로 되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성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요소가 시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A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B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하죠. A와 B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나 혹은 신앙 속에서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케르케고르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존성이 그런 겁니다. 먼 미래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 미래와 여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재와 미래는 현재 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십니다. 영원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공간적이죠, 이거는. 어디에서나 같이 동시에 그 사람을 만나. 이런 세상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A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B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행위의 결과, 섬김의 기쁨, 나와 우리, 그것들이 서로 나눠지지 않고 한순간 안에서 함께 주어지는 삶의 방식이 동시성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한계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개체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그리고 전체가 개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이 둘은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야 돼. 이게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동시성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이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세상의 대안이라고 여겨왔지만 이게 균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은 개체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너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고 함께 공동체가 살아나면 개체가 동시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네가 살아나. 나의 행위는 그래서 동시적 사건이야.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넘어서서 동시를 얘기합니다. 먼저 개체인 내가 공동체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이런 걸 자기의 헌신이나 희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진시킨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함은 곧 나를 위함이며, 이 섬김은 마치 지난주 마지막에 설명한 것 같이 음식을 집어먹는 팔과 같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봤어요. 온몸이 기뻐하죠. 배고픈 사람이. 그리고 다리가 움직였어요. 이 다리의 노동을 희생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손이 가서 집었어요. 이게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먹었어요. 이미 씹었어요.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켰어요. 이거는 헌신입니까? 자기를 위한 행위입니까? 개인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해라. 그것은 너를 위한 행위이다. 동시적으로 너를 위한 행위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확 바뀝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 하나를 못 바꿔서 그럽니다. 요 한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또 특별히 나아가서 공동체가 자신의 가치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가 내 비전이야. 그러면 그 비전을 향해 사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실현입니다. 자기의 실현의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모르고 살면 삶이 너무 팍팍하죠. 공동체를 위한 기쁨, 이건 자신의 기쁨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개체를 위하는 일은 단순히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전체 자신을 살리는 동시적 사건입니다. 개체의 고통은 곧 전체의 고통이며, 개체의 기쁨은 곧 전체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개체를 섬긴다는 것은 몸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이지 몸의 기쁨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결국 전체가 개체를 섬기는 것도 전체를 위한 행위이며,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논리입니다. 나와 너와의 동시성도 동일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시성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는 행위는 그를 위한 일이며 동시에 나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분명 수고이지만 그 수고는 삶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지난주에 김태형 집사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신 덕분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들의 기쁜 일에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고, 아픔에는 더 큰 크기로 아파할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자식에게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뭘 배웠을까요? 동시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동시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동시성입니다. 너와 나 사이. 이것들이 자녀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 자녀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까지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올 때 목사는 되게 좋고 기쁩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특히 나와 노동에 대한 동시성. 동시성은 우리의 노동 안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춤과 같은 것입니다. 예은이에게 엑소와 같은 것입니다. 엑소를 위한 헌신과 투자는 그것은 투자와 헌신이 아닙니다. 동시성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실현이 막 드러나고 자기가 즐깁니다. BTS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광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돈을 내고 자기의 팬덤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충성하지만 그걸
야, 노동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시적인 사건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춤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노동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그렇게 되면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유빈이의 노동도, 예은이의 노동도, 누구의 노동도 정말로 그 동시성을 가지는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이거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이건 천국에,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합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집주인의 태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집주인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이게 집주인의 일입니다. 2시간마다 1시간마다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게, 그리고는 집주인은 그 불려온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건 참 곤란한데 자기가 노동의 대가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디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 협상 매년마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받은 것보다 작다. 근데 무엇을 보고 이 받은 것보다 작다고 판단했을까요? 옆을 봤죠. 옆을 봤죠. 저 사람보다 나는 능력이 뛰어났고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눈을 돌리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옆으로 돌린 사람. 예수님이 나와 계약을 했어. 저 사람과도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내 계약만 바라보는데 옆에 사람이 노동 안 한 게 보이는 거야. 뿐만 아니죠. 자기는 막 손해봤다는 이런 막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냥 옆 사람을 보면, 야, 이게 내 자식이면, 그게 내 친구면 너무 좋을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품꾼의 노동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노동 자체의 가치입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노동을 하고 난 후에 보상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동 자체를 가치로 여깁니다. 너가 노동한 것, 노동 시간만큼 즐긴 거야. 그런 세계. 우리의 직장의 노동도, 공동체를 섬기는 노동도, 그 어떤 노동도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면서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목적과 과정이 나누어지지 않고 노력과 보상이 분리되지 않으며 섬김과 누림이 하나의 행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노동의 동시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방식입니다. 직장이 기쁘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계를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체를 각 몸에 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이나 돈 버는 것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나 음악을 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할 수 없습니다.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어떤 사람이 그 순환적인 공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 너는 이런 재주가 있어. 그런데 원래 이 역사 속에는 이런 재주가 돈을 벌어. 그렇죠.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또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서비스업이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좀 저하에서 얘기하면 또 공돌이들이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이게 AI입니다. 이 세계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역사에 따라 돈을 버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위해 섬기는 사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렇습니다. 너희 강한 자들은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한 것이 어떻게 요긴할까요? 강자가 가진 자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어떻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위한 세계, 강한 사람이 약자를 섬기는 세계, 이런 세계 어떻습니까? 이런 세계를 천국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이 백성을 섬기는 세계, 이걸 민주라고 그러고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민주가 이루어지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을까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까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노동은 동시성을 일으킵니다. 너를 위한 노동. 그것으로 우리는 평등해집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갈라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동시성의 극치이며 교회는 바로 이 동시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시성이란 나중에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일합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데 자식은 전혀 다르지만 내가 너를 위해 하는데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지 하는 계산적인 구도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동하면 정부에서 혹은 회사에서 나한테 이만큼 돌려줘야지 하는 비동시성의 사회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보상을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보상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보상을 축적하면 우리는 늘 미래로 우리의 행복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합격이라는 행복을 얻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구조는 영원히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의 행복을 미래로 몰아갑니다. 비동시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자본주의적 투자와 보상의 구조로 환원해버립니다. 투자하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동시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자체가 보상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희생에 대한 미지급 보상으로 여기며 억울해하거나 현재의 영광을 과거의 헌신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며 자랑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오늘의 기쁨을 미래로 유예하고 희생을 자산처럼 축적하며 언젠가 받을 보상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늘 미래로 밀려나고 오늘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날로 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받을 보상이라는 보류된 기쁨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시성의 삶에는 보류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내어줌과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내어줌과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내어줌과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는 순간 기쁨이 오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미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내어줌과 동시에 오는 기쁨으로 완성되는 사고체계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입니다. 기도합시다.